절에 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절을 뭐 불교를 믿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한 예의라는 걸 갖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신발 신고 들어가지도 않고 불공 들이면 이렇게 멀찌같이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예의가 기본적으로 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둘째치고요. 신앙은 둘째치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에 대한 나의 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예배 시간에 우습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예배가 존중이 여겨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절에 가서 혹은 다른 종교에 가서 할 때도 적어도 그 정도 예의 있는 사람으로서 갖추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는 예의를 좀 지키는 차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저희 아이한테 좀 화를 냈는데요.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 준비위원은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뭐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 마음을 좀 못 따랐어요. 뭐 권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시간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 시작부터 막 사실 이 마음을 다스리느라 제가 사실은 좀 오늘 예배는 너무 좀 힘들었어요. 최대한 막 이렇게 누르고, 너무 예의가 없다. 신앙은 둘째치고 예의가 없다. 예의가.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좀 그 가라앉히느라 좀 고생했어요. 낮 예배 때는.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제가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요,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면 기도 안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적어도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성경책을 쭉쭉 이렇게 막 닫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예배인가? 이 도대체 이 30, 40년 다 된 교회의 예배인가? 사실 좀 그래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자. 신앙은 두 번째 요구한다고요. 예의를 갖추자. 예의를.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뭔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기도란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은 둘째치고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5절 6절에 예배의 내용들을 좀 다룰 겁니다. 5절에 보면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가 실행된다. 그러죠? 규례라는 것은 지켜야 될 규칙과 정해진 관례.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 요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1분만 읽습니다. 시작.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되며.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다. 제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좀 격한 표현을 쓰면 그냥 읽어버리는 거 말고, 읽어 제끼는 거 말고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봉독해야
봉독한다. 그러지? 이 봉독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받들봉 읽을 독이에요. 받들어 읽는다. 그러니까 받들어 읽을 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경외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읽는 일도 어려운데 경외까지 가지라고 하면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에? 말씀 그러죠. 말 안 그러고 왜 말씀 그래요? 왜 말씀이라는 말은 존중하는 존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 그분께서 높으신 분이니까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높여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입으로는 말씀 이렇게 높이는데 그 읽을 때는 그 뭐 그냥 이렇게 농담하듯이 쭉 읽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지? 뭐를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봉독해야 된다. 그지? 받들어 읽는다. 우리가 같이 그 말씀들을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글자를 잘 모르는 문맹률이 좀 낮을 때는 이제 독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읽었어요.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죠.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읽을 때 그냥 연애 편지 읽듯이 읽지 않고 그냥 찍찍해놓은 메모 읽듯이 읽지 않고 어떻게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순서를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뭐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 성경 설교 말씀은 이제 설교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설교 말씀 그죠? 설교 말씀 그죠? 봉독하는 거 이제 설교할 말씀을 봉독하는 거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 읽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셨죠. 또 우리가 성경 교독문 읽을 때도 그 성경 있잖아요. 그지? 그것들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되고, 그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전에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에 보면 뭐가 막 붙어 있죠. 그죠? 이거 예배 순서들이에요, 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찬송, 두 번째는 두 번째 찬송. 책갈피만 몇 개가 있어요. 왜요? 이제 예배 전에 다 찾아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된 자세에서 성경을 봉독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성경은 경외심으로 봉독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설교인데요.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대의리 문답도요. 설교를 누가 하는가가 딱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내는가? 건전하게 설교해야 된다. 저는 재밌게 설교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재밌게 설교하면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없을 텐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마치 코미디 프로 보듯이 막 주었다 폈다 막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건전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져야 된다는 건데, 대우리문답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우리문답 159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의 봉사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씀과 관계없는 것, 잘못된 것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빨리 내쫓으셔야 돼요. 그치? 아, 우리 목사님 타락했구나. 빨리 내쫓아야 그게 유익해요. 자,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설교해야 된다.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재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졸린 거예요. 그지? 못 알아들으면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재미있어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런 익명의 이메일을 받아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뭘 설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이런 메일을 받아봤어요. 익명의 메일로. 별의별 거 다 겪어봤어요. 그딴 식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재미없다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되게 잘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게끔 분명하게 설교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도록 신실하게 설교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 신실함이 없이 설교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청중의 필요들과 수용 능력에 맞게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설교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을 설교해라. 그래서 청중의 상황들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영혼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 아유, 나는 설교하는 걸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대충 설교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이들의 회심, 건덕, 구원을 목표로 신실하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 첫 번째, 잘 듣는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회심, 그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세 번째,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네 번째, 그것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대하고 설교해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대우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건전하게 설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그렇게 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회중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회중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아유, 저 김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강조했잖아요. 예의를 갖춰라. 신앙은 둘째치고 예의를 갖춰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잘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요. 왜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듣는 거니까. 내가 들을 생각이, 그대로 살 생각이 없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다른 데 좋은 성경책 안 읽으실 때 읽으시고, 또 좋은 책 갖고 와서 그럼 책 읽으시고, 또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들을 생각이 없으면,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죠. 순종하려는 태도와 그 다음에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마음과 더 나아가서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요, 설교를 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를 보면 딱 보면 설교하는 자에 대한 자세는 이만큼 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요 여기다 메모를 하는데 다른 거는 막 11포인트로 메모를 하는데 그거 다 적으려니까 칸이 모자라가지고 8포인트로 메모를 했어요. 길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는 그것보다는 좀 더 짧아요. 그러나 두 개 다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지 안 들으려고 하면 들을 필요가 없죠. 그게 예배 중에 주어져 있는 설교와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우리 1, 2, 3번 요한계시록, 디모데후서, 사도행전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디모데후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행전,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설교를 들으려고 초청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자세를 요구해요.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율법책을 딱 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제히 딱 일어났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에스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근데 에스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예배 요소 중에 이제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한다. 우리 예배 순서로 따지면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을 예배하는 건데 왜 시를 노래한다고 표현했는가? 밑에 보시면 왜 시를 노래한다고 표현했는가 하면, 원래 시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도록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요, 어떠한 내용이든지 누가 지었든지 간에 예배 때 찬송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노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찬송으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냐면 이 시편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도요, 사실은 시편송을 부르는 것이 참 좋아요. 이미 찬송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바 된 찬송이 시편이니까. 그죠?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시편송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을 계속 기다리는데 사실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송을 좀 이렇게 배워서 예배 중에 한 편씩이라도 시편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복음성의 내용들 중에서도요, 시편을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내용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요,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쓴 곡들도 있어요.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시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런 찬송들도 있죠. 찬송가에 있다고 다 예배 찬송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구별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시를 노래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지. 그 예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요소들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듣고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원래 이 성례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자,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죠?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죠? 저 옆 동네는 몇 개가 있다 그래요? 몇 개가 있다고 우겨요? 7개가 있다고 우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혼인 성례, 뭐 견진 성례, 뭐 장례 치를 때도 성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건 2개밖에 없다. 그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어서 거룩할 성자의 예식에 짜서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례 중에서 이제 여기서 성례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성찬이거든요. 근데 이 성찬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사실은 뭐가 이루어져요? 성찬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어려운 시기에 카타콤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자, 그럼 보니까 이제 성찬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은 누구만 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이제 성찬제 식사 쫙 하면서 누구는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참여해요? 그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참여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찬을 드렸을까?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려요.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시라고 내보냈어요. 참 매몰차죠. 내보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들만 모여서 성찬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세례 교인만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찬 받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원래는 엄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교인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미리 그 교회 장로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신앙과 고백과 교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리 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잖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합당하게 집행돼야 되고 합당하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언제나 한 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합니다. 왜 공고해요?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다 끝나가요. 왜 공고해요? 한 주간 동안 즐기고 오라고? 준비하고 오라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오라고. 자기 몸을 살피고 기도하고.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지? 성찬이 있는 주간 미리 공지가 되면 오히려 다른 날보다도 더 자신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원래는 언제 있었다고? 매주 성찬을 하는 거라고요. 매주 성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매주 삶이 어때야 돼요? 그 성찬을 받는 자답게 준비하고 사는, 그게 원래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원죄 신자가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제 성찬을 하면
우리도 되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바빠지시죠? 예배가 늦게 끝나요? 그럼 예배가 늦게 끝난다는 건 먹는 거, 설거지하는 거, 정리하는 것까지가 늦게 끝나는 건데, 또 하필이면 1시 반에 예배는 안 늦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급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주 예배 성찬을 드린다 그러면 벅차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주 성찬을 한다 그러면 그 성찬을 우리는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릴까, 주일날. 그러면 예배를 정신을 딱 차리고 막 그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 악함은 또 그렇지 않죠. 한 달에 3번을 신나게 놀다가, 오늘 그래도 한 번은 예배를 드려줘야지 뭐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이 너무 의미 없게 반복되는 통과 의례가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조금씩 빼다 보니까 1년에 성찬을 몇 번 안 해요. 그치?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성찬을 몇 번 했냐면 1년에 2번 했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2번을 몇 번으로 늘리면 3번으로 늘렸어요. 좀 기회가 되면 이 3번을 6번으로 좀 늘려서 2달에 한 번은 성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참 잘 그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매달 성찬을 하도록. 거기도 더 은혜가 막 부어지면 매주 성찬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들어서 받아들여요. 그죠? 설교를 듣지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 눈으로 보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근데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참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요. 떡과 피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에 보면 우르시누스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이 사실이다. 멋있죠? 이제 그렇게 성찬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이 원래 1년에 3번만 하는 게 아니다. 예배의 통상적인 순서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이 밖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감사 예배 등이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입니다. 이것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 그렇지? 그럼 맹세와 서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맹세와 서원이 왜 예배의 요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맹세와 서원은 중요하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맹세와 서원이 어떻게 쓰이는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뭐해요? 맹세하고 서약하죠. 그죠? 그건 누구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다 퇴색해버렸죠. 그래서 혼인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서로 해요. 지들끼리. 그래서 주례자도 다 필요 없고 신랑 신부가 서로 상호간에 둘의 계약으로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둘의 계약이 깨지면 가정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정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만 그런가? 아니요. 임직식도 그래요. 우리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서약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서약할 때요, 목사와 장로가 서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 그대로 믿기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본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많죠.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인데. 그죠? 임직할 때도 그래요. 권사로 임직할 때 여러분들 다 뭐라고 임직 서약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전심을 다하며 섬기며 그렇게 맹세하셨죠. 다 까먹으셨죠?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니까. 또 세례 입교할 때 서약하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세례식이 아주 많이 퇴색해져서 그냥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반성하는 바인데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신앙 자체를 우습게 여기겠구나, 예배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겠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입교식에 서약하는 건 되게 중요한 예배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 맹세할 서약은 그렇습니다. 또 금식이 있어요. 엄숙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경건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금식함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이죠. 또 감사의 예배들이 있죠. 그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되는 예배의 요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 시대의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굳이 한 장소를 향해서 혹은 한 장소에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공적이니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정하죠. 그죠? 그래서 은평중학교 예배당 752-21번지 2층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또 있는가? 다시 그 밑에 이런 예배는 읽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예배도 있어요. 가정 예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개인 예배도 있다. 그 예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배 중에서
무게가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부터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공적인 예배, 우리가 주일날들을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무게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막 되게 많이 났던 거예요. 너무 예배를 부주의하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거죠. 가뜩이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서 어제까지 막 열심히 예배에 대해 준비를 해놨는데 난 예배를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우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을 걸으려고 엄청 조심했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인데, 그 예배를 참 부주의하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내버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친구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친구로 여겨서 예배도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예배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한 번 더 남았는데 다음 주 이제 우리 중보기도회니까 마지막 주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순서마다 준비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고 그 예배의 순서들이 소중히 다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